네, 갈보리 채플 연합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 느끼는 건 피곤해 보인다, 지쳐 보인다라는 것. 하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와, 사역에 찌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뭐였냐면 와, 이분들이 육신을 위한 일에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 내 에너지를, 한정된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오직 영적인 일에, 사역을 위해 투자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나서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잠잠히 있는다는 것.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와, 저분들의 어떤 그러한 정말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열정을 제가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직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대학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대학이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대학을 설립할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고자 하셨을까요? 다른 바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닐 것이고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편안하게 묻고 정말 미국 갈보리 채플의 그 모습처럼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들은 꿈을 꾼다. 꿈이라는 건 정말 잠잠히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나타나잖아요. 오래 기도하는 마음속에 품고 그게 아비들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미래를 설계라고 하긴 그렇고요. 미래를 꿈꾸어 보았죠.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사명을 한번 짚어보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환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청년들은 오래 잠잠히 이렇게 기다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 보여주셔야 돼. 환상을 막 직관적으로. 그래서 아비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또 환상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계획들, 여호와 이레시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지금 과정들도 준비 속에 있다라는 것. 분명히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예배를 늦게 시작했지만 좀 육체의 피로를 풀고 졸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졸리면 육체가 피곤하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특히 말씀에 있어서는. 그래서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다. 근데 제가 계속 느끼는 건 육적인 세계로 가기를 원해요, 마음이. 너무나 욕심이.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은 것. 육적인 세계에만 머물러 있기 쉽다. 와, 어떻게 이렇게 육신이 강력한지, 욕구가.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누르고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면서 현타라고 하죠. 뭐지? 내가 뭘 하길래 이렇게 이 시간까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찬양하면서 왔어요. 기쁨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일요일 날 하루 쉬는 날에 이렇게 나와서 영적인 일에 투자한다는 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둔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이런 영적인 삶보다 현실적인 돈이나 명예나 어떤 내 가정이나 어떤 그런 일들에 매여 산다는 거죠. 육신적인 일에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선 둔감하게 됩니다. 필연적인 것 같아요. 조금만 우리가 세상에 빠져도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빠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야?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자꾸 무감각해져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어떤 걸 책망하셨나요? 마음이 더러운 것을. 우리의 마음은 원래 더럽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정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움 속으로 들어간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 더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리가 사람의 계명, 그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사람의 계명을,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르면 계속 더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사실 쉬운데 한 절 한 절 깊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말씀 안에서 오직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라는 것. 그게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죠. 하지만 말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게 할 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정말 번뜩이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받은 건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좋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준다. 말씀만을 준다고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들을 무엇으로 끌어당기겠습니까? 우리의 친분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연결고리이지. 어떤 다른 걸로 설득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복음이 역사해서 그를 우리 교회로 끌고 오고 예수 안으로 끌고 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였냐면 너 오병이어에 대해서 경험해봤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도 그 연장선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무리가 모였어요. 이들은 어떤 무리인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또 데카볼리 지방을 거니시면서 모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보다 먼저 데카볼리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된 다음에 그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복음을 그가 심었고 예수님이 지나시면서 거두셨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필요성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무엇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온전한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이 시대에 이제 저 같은 작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모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러 모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제자들도 지금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그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듯이 불신을 하는 것일까요? 왜일까?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원래 육신이 연약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 말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너무 제 스스로도 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간편한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넘어지면 그래, 나는 육신이 연약해. 사람이 원래 그렇지 뭐. 내가 어떤 세상 일에 빠지면 세상이 내가 육신이 약한데 뭐 사람인데 뭐 그런 말로 면죄부를 이제는 주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 우리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것이다. 이 선생은 단순히 지식적인 선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믿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의 어떠한 그런 위치에 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초보다. 신앙의 초보다. 왜? 자꾸 육신에 이끌리고 믿음의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젖이나 먹어야 할자나 마찬가지다. 너희들을 믿고 내가 사역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전능자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정말 무한한 어떤 우주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제자들처럼 이 불가능이 있는 한계 속에 존재로 예수님을 그냥 나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근데 여기 불신하는 제자들의 믿음도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너희들의 불신의 말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으신 것 같아요. 7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적은 음식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영적 사건, 엄청난 사건을 2번이나 지금 겪은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 있었어야 됩니다. 11절, 13절에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과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 계획에 맞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표적을 달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떠나버리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종종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이미 예수님 지적하려고 따라다녔었잖아요. 근데 또 달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그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표적을 안 주겠다. 의미가 없다. 이런 기적들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12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다. 깊이. 이거 탄식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바로 지난 시간입니다. 언제? 마가복음 7장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면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거든요. 그때의 탄식과 지금의 탄식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탄식이죠? 왜? 니네들은 성경을 맡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많은 말씀을 보고 많은 예배, 기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놓고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표적을 유지하는구나. 이들의 믿음의 수준에 정말 신앙 성숙의 이 더딘 수준의 완악함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도 탄식하실 것입니다. 슬픔의 탄식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종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 알고 있니?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들도 징해요. 그렇게 준비를 안 해. 어디 가면 좀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어느 날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빵은 안 가져왔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빵 준비하는 거 가지고 지금 책망하시나? 먹을 빵 안 준비하셨다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가? 배고프신데? 이러한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함, 보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마음이 둔한 것 다 한 가지입니다. 뭘 깨닫지 못하고 뭘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현실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과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영적인 것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영적인 걸로 해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눈과 귀로 깨닫지 못하고 먹는 빵? 먹어야 되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신가? 동문서답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지금 해석했다는 거죠.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뭘 떠올렸어야 됐을까요? 오히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떠올렸어야겠죠. 빵? 누룩?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거 방금 하셨잖아. 근데 그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14절에서 1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전에도 둔하냐고 물으셨어요. 언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이후에 이걸 잊어버리고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영적인 감각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 왜? 육신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어떠한 먹을 빵 생각과 이런 것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 근데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방해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강조하고 싶었다. 우리가 누룩은 성경에서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죄예요. 우리 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죄예요. 공동체의 죄. 교회 안에 들불처럼 번지는 어떤 안 좋은 풍조라는 거죠. 풍조. 첫 번째 풍조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적인 교회 안의 풍조. 이건 종교의 형식주의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성이라는 거죠. 관계성. 우리가 그냥 사람 많아서 기계처럼 예배드릴 거면 AI로 로봇 세워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계성. 진심을 알고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마음을 주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그러한 예배를 내가 원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죽어가든 말든 길거리에 안식일에 사람이 뭐 죽어가든 말든 아니야 그냥 예배 드려야지. 다 죽어. 나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 율법의 행위에만 치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마태복음 23장이 너무 아리송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먹어도 돼요. 좀 작은 거라. 삼켜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세심하게 걸러내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근데 진짜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해. 이건 해야 돼.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거 해야 돼. 그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덜 중요한 행위에만 집착하는 더 중요한 마음은 저버리는 모순된 신앙생활.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복음이 사라지고 율법이 나온다. 사랑이 사라지고 공의만 나온다. 또 공의만 나오고 사랑은 사라진다. 하나님 사랑은 있으나 형제 사랑은 없다. 본질을 이렇게 놓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뭔가요? 헤롯은 왕이잖아요. 부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부와 권세와 명예에 종교가 편승하는 것, 종교가 세속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함이에요.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룩함이다. 거룩함.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하고 구별돼서 영적인 만족 속에서 지금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높은 자리에서 재물, 권력, 존경, 이번에 연합회에서 느낀 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쳤어. 그냥 뭐 기도 제목 하실 분 계신가요?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기도를 제목을 나눌 힘조차 없어진 것 같아요. 자기의 사역이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이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 뽐내고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헤롯의 누룩이 퍼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교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누룩이 퍼지듯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아무도 나는 열심히 드리고 싶어.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안에 있으면, 바리새인의 누룩 안에 있으면 예배가 마음이 안 나와요. 또 거룩하지 못한 그런 헤롯의 누룩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퍼져버린다는 거. 교회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 형식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를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딱 이 뭔가 한마디를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먹을 빵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19절 20절과 같이 그래 너희는 지금 그러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니? 그 사건 내가 행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먹인 거 말고 다른 내용은 알고 있니? 19절에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을 지금 계속 얘기해요. 깨달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이 보이는 현상, 와 몇 명을 먹였대, 이 기적에 지금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먹인 걸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 성경에서 어떤 이런 사건들을 읽으면서 와 엄청나게 예수님이 많이 먹이셨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오병이어 대단하시다. 우리도 오병이어를 주소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육신적인 자,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원하세요. 이 질문 자체도 그래요. 질문을 곰곰이 볼까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했어요. 얼마나 남았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세요. 우리는 보이는 곳에 집중하는데 와 몇천 명이 먹었대, 몇만 명이 먹었대. 예수님은 야 얼마나 남았냐? 누가 신경 써요? 그거 다 먹었는데. 버리든 말든 뭐 알아서 하시지. 근데 누가 얼마나 남았지? 관점부터가 달라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너희가 한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해석해봐라. 저는 우리에게 숙제 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정확한 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대면할 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미를 추적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숙제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가볼까요? 오병이어에서는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시는 거는 12바구니와 7강주리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봐야 됩니다. 단서들을. 오병이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전도했어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칠병이어는 누구냐? 아까 말했듯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이방 지역, 데카볼리까지 그 지역을 거니시면서 이방인들을 모아오셨어요, 지금. 그럼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오병이어는 베세다입니다. 갈릴리. 유대 지역이죠. 누가복음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칠병이어는 어디냐? 데카볼리, 이방 지역이에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입니다. 누가 준비했나? 어린아이가 내어주신 음식으로 오병이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소녀가. 칠병이어는 누구냐?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내어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얼마나 남았냐? 12바구니입니다. 오병이어는. 7병이어는 7광주리예요. 바구니와 광주리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광주리가 큽니다. 왜? 고린도후서에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간 탈출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닐 때 어디 여행을 떠날 때 광주리에다가 많은 살림살이들을 놓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바구니는 작은 거죠. 12바구니보다 7광주리가 사실 더 많은 겁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죠. 이 12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입니다. 7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완전수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공통점, 구원한 사건이에요. 구원. 먹여서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구원한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구원이냐? 오병이어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아이가 준비했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교만한 상태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근데 그들은 12,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 어떤 섭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으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지금 우둔해져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에는 구원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서 언제 대환란의 고난을 거쳐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러한 연약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7병이어는 그런 반대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요. 이방인들 속에서 일어났고요. 제자들이 준비한 떡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듯이 이방인들은 사도들이 준비한, 교회가 준비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한 복음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복음은 그들은 다 받지 못합니다. 구약밖에 없어요. 완전한 복음을 그들은 갖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 열렸고 그 완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완전함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복음과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완전한 우리의 영혼육의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세상의 더러운 때와 모든 불의를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씻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건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내용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빵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느끼면서 뭐냐면 저는 이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수험생처럼 매달려야 된다. 그게 표적을 구하는 육신적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세속적인 그런 누룩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다. 유일한 비결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깨달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는 딱 보면 그냥 깨달아지죠. 보여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 계속 보고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다음 22절부터 26절까지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맹인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한순간에 오느냐? 22절에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을 많이 뱉으세요. 지난번에도 그 기먹고 말다두는 자들도 침으로 하셨는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이 마가가 정말 문학적인 어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배치해놨어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귀먹고 말더듬는 자가 나왔고 여기서는 눈먼 자가 나왔습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귀가 멀고 말더듬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걸 고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는 눈먼 자,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에 눈멀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이 눈먼 자는 한 번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가 한 번에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눈 고치는 기적, 그러면 이 성경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을 뿐더러 그냥 뭐야? 눈도 고치셨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 성경에 대해서 숨은 본뜻을 자꾸 깨닫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뒤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다시 안수하셨을 때 밝히 모든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성경 말씀의 깨달음은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천천하게 선명해진다. 샛별이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샛별이 점점 천천히 아침이 가까울수록 떠오르듯이 시간이 걸린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영적인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시간이 걸려. 하나님의 계획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영적인 의미를 지금 계속 깊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이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언젠가 밝게 된다는 거죠. 신앙 일수만 채운다고 해서 정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4장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알려고 하는 만큼 더할 걸. 근데 있는 자는 나 있어 만족하는 자는 그것도 다 빼앗긴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8절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을 말할 때 어떤 산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정기, 헐몬산을 자꾸 얘기합니다. 영적 정기가 흐른다고 해요. 헐몬산 기슭의 도시예요. 풍요롭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대단했는지 총독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지금 이름을 붙여서 봉헌한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절경을 볼 때, 자연의 엄청난 절경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더라도 와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황홀함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자연만 돌아보아도 세상 하늘만 쳐다보아도 그냥 하나님의 손길을 사실 느낄 수 있어요. 다 알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영적 감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와, 사람들이 나를 뭐하라 하지? 갑자기 내 영적인 감각 속에 넋을 잃고 있을 때.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누구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영적인 감각이 이들이 지금 살아있나? 체크하시는 겁니다.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어요.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이걸 들으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흡족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와, 제자들이 이제 깨달음에 도달했구나. 충분히 이제 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더 깊은 것, 더 단단한 음식을 내가 그들에게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인 십자가 대속의 계획을 지금 설명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십자가 대속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붙들면서 항변했다고 했어요. 붙들면서. 십자가 대속의 계획,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다 너 사탄이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탄적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잘 드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하지만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 육신을 도살당할 양같이 희생하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계획을 지금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좀 전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영적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안 돼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 스승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으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당신의 왕국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어떤 그런 성경적인 내용으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저는 이 해답이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절에 그 일을 겪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가 왜 십자가 대속을 반대했을까요? 자기들의 목숨 때문에. 자기 목숨 살려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분을 따랐던 자기들도 다 죽임당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유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제 출교됐는데 나 어떻게 살지?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34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목숨, 베드로가 지금 아까워하는 육신의 목숨, 자기들의 인생, 삶, 자기들의 행복, 이걸 사실은 부인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십자가 사명을 지고 자기를 따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 잃으면 진정한 영적인 목숨을 네가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사람에게는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있다. 무엇이냐? 지금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영적 목숨. 너희가 천하를 다 얻어도 그 목숨 못 얻는다. 돈 안 받는다. 그 영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네가 잃으면 그 값으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정말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38절에 누구든지 결론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shame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종말의 세대가 지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잖아요. 음란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 육신을 위한 거 다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네 목숨 살려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네가 살 방편 그런 것들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좀 추구해라. 말씀 보고 깨닫고 나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에 좀 관심 가지면 안 되겠니? 너무 육신적인 쾌락 속에 산다. 성도들이 정욕 속에 산다. 죄에 빠져 산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로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아이러니한 일이죠. 성도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워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자기도 복음이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지만. 왜? 세상은 지금 첨단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늘 몇천 년 동안 그대로예요. 고리타분한 그 똑같은 말씀, 뻔한 말씀, 내 인생에 무슨 도움도 안 되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귀찮아. 맨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뭘 헌금하라고 하고 나는 내 삶의 주권을 가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 것조차 부끄러워요. 왜? 사람들이 너 11조 해?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네. 그럼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심장이 잘못됐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세상이. 점점점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 갑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어젯밤에. 있을 데 없는 상상 속에서 20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 당신 믿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왔어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고 네가 내 성도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지금. 나하고 아는 체를 좀 말아주겠니? 나는 너랑 좀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그 장면이 막 떠올라. 와,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유일한 자랑이 돼야 되고요. 권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 단 하나의 권위를 삼고 살아간다면 늘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을 체감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봤듯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내려오는 거룩한 천사들이 돼 있어야 돼요. 백만을 타고. 근데 보고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들,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각자의 삶에 행하셨던 작은 오병이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칠병이어들이 다 있어요. 돌이켜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 기억들은 안 나요. 삶 속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제가 사무실에 화장실에 있는데 항상 표어로 붙어있는 게 있어요.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행복이 있다. 라는 거. 맨날 봐, 맨날. 그거 보고 맨날 깨달아요. 그 성경인 것 같아.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고 은혜가 없다. 라는 것. 그러면서도 표적을 구하죠. 인생에 문제가 막 닥치니까 인생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금세 잊어버릴 표적을 또 구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안 보여줄 거예요, 표적을. 우리도 각오해야 됩니다. 어떠한 표적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하셨냐?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지금까지도 그 감사와 영광을 지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밑 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는 깨달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정말 맹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언가를 분별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붙들고 항변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예수님 왜 안 되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그런 성경 주장들을 예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죠. 본질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 자꾸 현실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복잡한 세상 속에 자꾸 연루되는 것, 정말 그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목덜미를 잡고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묵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째 쓸데없는 묵상을 많이 한 것 같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면 계속 두드리다가 막 피가 막 철철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까지 했어. 제발 좀 문을 열어봐라. 내가 지금 들어왔잖니. 나와 문을 열고 더불어 먹고 말씀 속에서 너와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은 어떤 내용이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내용이지? 같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평안교회의 삶이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분명히 주의 뜻하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우리에게 되새겨보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공부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다시금 초등학생과 같이,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는 초등학생들과 같이 한 절 한 절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마다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쫓고, 내 마음이 조금 지치고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진정한 형제 사랑이 무엇일까? 진심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러하여야 되겠으나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는 그러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 뿌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진심이 넘치는,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현장, 교회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